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산상수훈을 보았습니다. 산상수훈 바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은 이 기사를 알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바로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내용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 말씀 속에 깊은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속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비요 또 성경을 읽고 깨닫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한 나병 환자가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그때 당시 유대 사회 관습에 의해서 완전히 접근 불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보면 건강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내어 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많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계셨을 때에 한 나병 환자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아주 은밀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청드렸다. 그러면 그냥 혹시 쉽게 납득할 수 있는데 지금 대낮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로서는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내쫓을 수도 있고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늘의 벌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천형이라 하늘 전자, 하늘의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겼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곳에 올 수도 없고, 또 그를 만지는 사람, 그에게 접촉하는 자도 부정한 사람, 심지어는 그가 앉은 자리도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완전히 부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왜 이 나병 환자가 은밀한 중에도 아니고 많은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서도 고침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고쳐줄 수 있다.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이런 나병에 걸려서 이런 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의 나를 내쫓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나를 다 내쫓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나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까지만 가면 예수님은 결코 나를 물리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이 세상에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혹시 예수님께서 자기를 박대하신다고 할지라도 이제 자기는 더 이상 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몸이기 때문에 이왕 죽을 몸,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그는 예수님께 감옥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물리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들을 그런 마지막 절망의 자리, 마지막 땅 끝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구의 끝과 같은 마지막 벼랑 끝과 같은 그런 곳에 서서 이제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끝에서 너를 붙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 끝에서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데, 이 부분이 이 나병 환자 치유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심정,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것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실 때 아주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뜻은 흔히 우리가 환자를 치유할 때 하는 행위인 안수했다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유하시거나 귀신을 쫓아냈을 때 안수하시고 치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병자들을 치유할 때 안수해서 고친 적이 많습니다. 또 지금도 그런 이런 교회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런 단순한 의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환자들을 치유하실 때,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그냥 말씀 한마디로 병자들을 고친 적도 있고, 심지어는 무덤 속에 장사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저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칠 때는 그저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것만은 아니고 그때 그 사람에 따라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쳐주셨는데, 오늘 주인공인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환자를 치유하는 치유, 신유의 한 행위로서 그냥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부러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 나병 환자들은 그런 일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없이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로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늘에 벌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이다. 저는 부정한 사람, 더러운 존재, 그리고 그에게 접촉하면 다른 사람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존재, 자기 자신이 저주받은 존재요, 자기 자신이 불행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야만 했고, 사람들에게서 달아나야만 했고, 그리고 그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은 나병 환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져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 언제 나병에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몇십 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그 세월 동안 이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된 모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수년인지 수십 년인지 모르지만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단 한 사람의 손길도 느끼지 못한 채 철저하게 외면당한 소외된 삶, 고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소외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저주받은 존재로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최후의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겁니다. 일부러 손을 대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손을 대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일반 사람 그 누구도 자기에게 손을 댈 수 없고 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손을 대신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전에 손을 대십니다. 아마 그의 몸은 지금 나병으로 다 문드러진 정말 흉측한, 보통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손대기 꺼려하는 그런 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대십니다. 지금 아무도 손대지 않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이 손, 그 손, 그 예수님의 손,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만왕의 왕의 손이시고 만주의 주님의 손이시고 흠과 티가 없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 가인의 모든 후예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 죄 없는 사람이 없지만 정말 예수님만은 전혀 죄가 없으신, 흠과 티가 없으신 그런 분이 그 거룩한 손인데, 그 거룩하신 손을 아무도 손대지 않는, 모두가 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고, 이 나병 환자에게는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나오긴 했지만 이 순간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놀라고 전율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년인지 수십 년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의 손도,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의 손도, 자기 형제들, 친구들, 심지어는 깨끗하고 고귀한 손이 아닌 더러운 손조차도, 더러운 사람들의 손들조차도, 죄인들의 손조차도 자기 몸에 댄 적이 없는데, 흠과 티가 없으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의 손길이 자기 몸에 대졌을 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전율했을 것입니다. 아마 전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려고 할 때 이 나병 환자가 멈칫했을 것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게 손 대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감히 어떻게 주님께서 제게 손을 대시려고 합니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엉겹결에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자기 자신도 당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여유나 교련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 멈칫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대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그가 나왔을 때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될 테니까 말씀 한마디 자기를 고쳐주시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손을 대셨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이 닿는 순간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전율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느낌,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의 손길도 느껴보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어쩌면 인간의 손길, 인간의 피부의 그 접촉 감각, 그것조차 이미 잊어버린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던 그에게 이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때 그 따뜻함, 그 말할 수 없는 그 황홀함, 그 신비함, 그것을 그만이 알 것이지만 저 같은 사람의 상상력이나 저 같은 사람의 입술로 다 묘사할 수 없지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일부러 손을 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드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표시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정죄했고 너는 죄인이요, 그것도 수악한 죄인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요,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너는 부정한 사람, 너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정죄하고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표시로 손을 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외면할지라도, 사람들은 너를 버렸을지라도, 사람들은 너를 정죄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손을 대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 눈으로 나를 보기에 내가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내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한 불쌍한 나병 환자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 손 대신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손이 닿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천지창조, 미켈란젤로가 영감 속에 그린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우리 카페에 가면 그 그림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카페를 만들면서 일부러 그 그림을 주문해서 거기다 걸어놓았는데,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모습으로 그리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선정성으로 논란이 될 것을 생각해서 미켈란젤로는 일부러 아담의 손가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닿는 것으로 그렇게 일부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변형해서 그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갈 때 그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로, 그것도 영적인 존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한 불쌍한, 그리고 모두가 다 저주받았다고 여겨졌던 한 불쌍한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셔서 예수님의 손길이 그에게 닿아지는 순간, 접촉되는 순간,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 없으신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천하였던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 없으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과 접촉하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의 모든 죄는 사함받습니다. 그의 모든 과거는 청산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새 사람이 되고 그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그 만짐 속에 이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그는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지만 그의 모든 상처가 씻어지고 주님의 위로를 얻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되고 그 예수님의 손길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려라.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그때 당시 율법으로 나병 환자가 치유되게 되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내가 치유됐다고 선언해 주면 그가 완전한 건강한 사람으로 이제 인정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치유에 대한 공적 확인 절차입니다.
이제 제사에 가서 확인을 받고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너는 이제 건강한 한 사람으로, 건강한 한 하나님의 백성, 한 시민으로, 그리고 이제 너는 내가 살던 가정으로, 내가 속한 동네로, 내가 전에다 다니던 회당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회복하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된 복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복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에 가서 예물을 드려서 확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는 제사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 뒤에는 그런 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했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그는 이제 다시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의 한 가족으로, 그리고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자기가 이제 새로운 모든 것이 회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사회적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지 못하고, 우리는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사랑하며 사람하고 새로운 관계를 회복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속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일반 동네에서는 회당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식으로 보면 이게 이제 지역교회, 로컬 처치들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속한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내가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사회에 가서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삶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이 세상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저주선 삶을 살았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주님만이 생명이요, 주님께만 답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저희들도 나옵니다. 오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 오 하나님, 절망 속에 있는 이 세상 아무 데도 그 누구에도 희망을 걸 수 없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상처받고 철저하게 절망한 그런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주님만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실 수 있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버리시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아무도 손대지 않던 그 나병 환자에게 그 거룩하신 손, 흠과 티가 없으신 손, 하나님의 손, 만왕의 왕의 손, 만주의 주의 손이신 그 거룩하신 손을 대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대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의 모든 상처가 씻어지고 치유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감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상처받은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을 주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렸을지라도, 사람들이 다 너를 정죄할지라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내 앞길을 열어주리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을 엽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도, 더러운 것도, 악한 것도, 추한 것도, 지난해 모든 실수와 지난해 모든 실패와 지난해 모든 어두운 것들 다 씻어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주님 말씀 속에 감춰지는 비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체험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우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양육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천군천사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죄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과 환상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인격을 담게 하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복된 자원을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들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환경 속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창내게 되게 하옵소서. 내 주위에서 천천만만이니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시간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연금, 건축원금, 해외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보로 금세한 내시의 보로 영력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축복으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유학생들, 군민 아들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9월 또 새해를 맞습니다. 이 9월 한 달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